오늘 성가대 찬양이 설교를 근사하게 대신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46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는 아마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연과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기뻐서 웃음 지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를 때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에 쓴 잔을 마셔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로 남은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감동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와 사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을 넉넉히 품어주시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풀러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몸으로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동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랜만에 한 반년 만에 다시 이 그리운 교회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한 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리운 교회에 다시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좋지요. 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그립고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전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아주 이동하기 간편하게 만든 장막이에요. 천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난 후에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 속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뛰어난 건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낡고 낙후되니까 헤롯이 다시 그 성전을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는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을 때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오직 서쪽 벽 하나가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성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 장소로서의 의미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향해 갈 때 그들은 매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한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며 어디서 마실 물을 얻을 것인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또 우리들은 무기라는 건 하나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지도 않은 피난민들인데 혹시 적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몹시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중앙에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처소에서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가도 가도 보이는 것은 그저 광야뿐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몰려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눈을 들어서 성막이 덮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자부심은요,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없는 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막 가운데 계셨는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에는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에 걸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제사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성소라고 부르죠. Holy Place.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그보다 좀 작은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한 곳이 지성소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 돌판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속죄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분리되어 있어요. 이 휘장은 인간을 향해서 통행 금지라는 선언을 하는 그러한 장벽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 그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오직 하루, 속죄일 하루,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외에는 누구나 이 지성소에 발을 들이면 즉각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날이 속죄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대제사장도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구별된 장소요, 생명을 걸고야 들어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사장일지라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울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겨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건물이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데 하등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상 최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약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성도가 교회예요.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이려면 이러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예 스탑 버튼을 누르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일도 내려놓게 하셨고, 모일 수도 없게 하셨고, 음식점에 나갈 수도 없게 만드셨고, 심지어 우리 주일 예배까지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건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황이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은 상황 속에 함몰되어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고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팬데믹 기간에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아예 상황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종교적 권리를 조금 더 손해볼 수 없다고 밀어붙이는 그런 교회의 소식을 우리는 종종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접합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고난단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입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잘 대처하고 있는데 그 몇몇 교회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혐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선 그런 안내판을 붙여놨대요. 당분간 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음식을 주문해도 교회는 배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중세 때는 흑사병이 팬데믹이었죠.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이 흑사병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은 불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희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난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난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영국에도 역병이 한번 돌았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역병이 돌 때 공중 예배를 다 멈추고 세상에 상처를 싸매지며 구제하는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최고의 설교가예요. 그분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요, 신문 기자들이 다 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날 신문에 낼 정도로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기록이 없습니다. 그 기간에 그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폐암 말기로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을 두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폐암 말기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요, 3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간증하시는데 정말 이분은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분이세요. 눈빛이 어린아이 같고요, 얼마나 진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는 분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보니까 이 구도자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진리에 목마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다가 공학 박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원어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어, 헬라어 다 마스터하시고 그렇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진리들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깊었어요. 준비가 다 되신 분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쭉 기쁨으로 신앙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후회가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교회와는 거리를 두고 사셨던 것이 좀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입은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교회와는 거리를 두고 이분이 사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뵐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게 좀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께서는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지만 교회로 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구주로 영접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려고 최선의 삶을 사셨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교회 다니는 것보다 저는 집사님 더 훌륭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공중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회복되기를 모든 교회마다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팬데믹 이전처럼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구역 모임 선교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회복의 내용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것만 있을 뿐이지 새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주일 장로님이 탈무드에 보면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서 배우고 성숙해지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우리가 넘어졌으면 그래도 돌이라도 하나 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전 상태로만 회복되어진다면 그동안 고생한 것만큼 손해만 본 셈이지요. 저는 이 팬데믹 상황 동안에 이 상황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친교도 하지 못하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건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의 공간이 무너져도 예배할 수 있음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요, 구약 시대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동물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이제는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제사라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예배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고,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으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이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교회에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훌륭한 교회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이시죠. 장로님으로서 또 의사로서 이 땅에 교회로 사신 분이죠. 그분은 훌륭한 의사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는 신조를 마음에 품고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워서 평생 가난한 영세민들 그리고 피난민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로 사셨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환자는 자기 월급으로 지불을 하셨답니다. 뭐 월급도 많이 받지 않으시는데 그 월급이 얼마나 가겠어요? 돈이 없어지면 병원에서 가부를 했대요. 그리고 가부란 돈으로 또 지불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왜 이 박사님이 자꾸 돈을 가불해 가실까? 우리가 월급이 부족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병원에서 그런 일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병원 뒷문을 몰래 열고 도망치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병원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낼 수 없는 이 영세민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의료보험의 시조가 된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의료보험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이 병원 신세 질 때 되면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이게 다 장기료 박사님 덕분이죠. 그냥 마음만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의사로서도 탁월한 의사였어요. 한국 최초로 간암 절개 수술에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전문 영역에서도 탁월한 의사로서 외과 의사들이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방향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되는 그날까지 무의촌 진료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사셨고, 반신마비가 되어서도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 작은 예수.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교회로 산 의사였기 때문이죠. 요즘에 우리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선교적 교회란 선교 활동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았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닌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가 되시고, 일터에서 교회로 살아가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더 큰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풀러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